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좀 회개의 성경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있는 것을 조금 더 의미 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 서울과 같은 그곳에 계시다가 우리 무덤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찬양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살아나신 이유는 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뭐 어떤 특별한 그걸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바른 교육이 내가 몸소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을 사랑,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모두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입만 살아서 우리에게 떠든 것이 아니라 몸소 다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날 교회를 왔는데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뭐가 냄새가 나요. 특히 유아실 쪽에서 뭔가 계속해서 냄새가 나. 찌릉내 비슷하기도 하고 생선이 썩은 냄새가 비슷하기도 하고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냄새가 나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화요일날 또 창문을 다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냄새가 나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 뿌리는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온 유아실 다 뿌리고, 혹시 애기들 기저귀가 어디 처박혀 있는가 싶어서 농도 끄집어보고 온갖 것을 다 점검해봐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또 혼자 또 속으로 희찬이가 오줌을 싸가지고 어디서 몰래 또 오줌을 쌌을까 싶어서 또 아무리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찾아가도 안 찾아요. 그리고 또 마음에 또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괜히 교회에서 생선 먹어가지고 그것도 생선이 어디서 꿈까지 가고 썩어가고 있나 싶어가지고 또 온 천지를 다 찾아봐도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고 냄새만 가면 갈수록 나고 있다. 그래서 싱크대도 배가 다 뜯어가지고 움직직거리 쪼면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싱크대 청소 다 하고 배수구까지 제가 배수구까지 손 넣어가지고 씻고 혼자서 온갖 것을 다 하고 폐불이 찌고 배터리가 아무리 불어도 수요일 때도 냄새가 더 심하게 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계속해서 냄새가 나고 있다. 왜 이럴까 공기청정기를 켜놔도 공기청정기에서는 또 냄새 이 센서가 또 안 돼요. 이 냄새를 공기청정기가 맞지는 못하는 거야. 공기청정기 계속 청정하도 불이 쫙 들어요. 공기청정기 이게 사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냄새 이렇게 많이 나는데 왜 얘는 계속 깨끗하다고 파란색 불이 쫙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온갖 것을 다 찾다가 전에 딱 들어온 게 뭐였냐면,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하나 딱 올려져 있었어요. 새까만 냄비가. 근데 첫날에도 그걸 봤죠, 저는. 근데 설마 저게 씻어가지고 저렇게 놔뒀을 건데 저건가 싶은데, 혹시 몰라서 이 냄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먹다 남은 미역국이 들어있는데, 그 미역국에는 새우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찌릉내 같기도 하고 생선 썩은 내 같기도 하고 이 모든 근원의 냄새는 바로 이 미역국 안에 들어있던 새우였어요. 새우. 그거를 치운다고 제 혼자서 온갖 쇼를 다 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새우 들어간 미역국을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요나는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알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죄 많이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많이 지어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 또한
죄를 많이 짓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니느웨라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 욕심에 의해서 가지 않았던 그것을 놓고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다른 거 계속 회개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찾아봤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에서 유아실 덕분에, 그 냄새 덕분에 제가 구석구석 청소 다 해놨어요. 농까지 빼가지고 그 뒤까지 제가 싹 청소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청소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지금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닦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아실에 때가 많이 있어서 그것 때로 뺏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냄비 속에 있는 그것의 원본 근원을 딱 청소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회개를 하실 때도 제발 의미 없는 그런 둥글스름한 회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수월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이유도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의 원인을 찾아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읽었던 말씀은 이제는 요나가 한번 살펴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니느웨를 가서 회개를 외쳐라,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 니느웨가 그것을 거부하여 도망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지금 도망가다가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하며 아버지 앞에 긍휼을 바라며 구원해 줄 것을 믿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요나를 땅 육지 속에서 토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말씀이 뭐냐면 3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에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을 때도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고생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요나에게 말씀하시되 니느웨를 가서 외쳐라.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맞기 전에 정신 차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입장에서 요나를 보면 불쌍하기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석에서는 표현하고 있냐면은 문둥병 환자와 동일한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위산이 다 녹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어떤 건 남았을 거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디인 사람처럼, 뜨거운 물에 확 디인 것처럼 피부가 어떤 데는 쪼그라들고 머리카락은 지금 이렇게 막 둥둥둥둥 빠져 있을 거고, 어쩌면 코도 이렇게 삐뚤어지고, 막 여기는 염산에 녹아가지고 이빨이 이렇게 위로 해도 바가지처럼 튀어나오고 막 뼈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문둥병자보다 더 심한 모습이 요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참 마음이 안 좋다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해서 맹은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맹을 맞아서 피가 나고 살이 찢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는 안 계시다는, 그걸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고 또 아파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래도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시고 그 뜻에 맞기 전에, 맞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안 맞고 나서 하는 게 훨씬 더 복된 사람이고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뭐 하려고 맞고 나서 그걸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쓰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오늘 두 가지의 하나님의 교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니느웨에게 가서 요나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희 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너희의 화가 하나님 앞에 있을지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종을 세우셔서 이때도 전하시고 지금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둘러봐야 것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요나의 모습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어이도 없는 모습이에요. 완전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그 몸을 감싸기 위해서 천으를 둥둥 둘러가지고 어디 먹다 죽어놓은 겨루지처럼 와가지고 외친다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했을까요? 이 사람이 과연 요나가? 말도 어눌했습니다. 왜? 지금 3일 동안 위 안에서 모든 것이 내려앉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요 위에 뽀드락침 하나 나도 말하기가 힘들고 혓바닥에 이게 덧나더라도 발음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은 염산에 의해서 몸이 싹 다 녹아버린 이 요나가 과연 그 앞에 서서 방력 있고 막 엘리야처럼 막 장풍을 쏘면서 막 특수한 총력으로 회개하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 들어도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저런 먹다 굴러 못하는 거지 같은 놈이 가지고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냐 라고 하면서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늘 또 저 생각하냐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록 저 사람이 몰고는 이상하고 저렇게 좀 끼리끼리하고 이상하다 저렇다 할지라도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고 회개하는 것도 나에게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봐서 그렇지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실 때에 나하고 좀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한번 시켜보세요. 우리 오전 말씀에도 그냥 간단하게 3파가 나와서 그렇지 그 3파가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은 보통 어려운 결단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대통령이 전화가 와가지고 주일날 좀 봅시다 하면 우리 아마 다 갈 겁니다.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청와대로 좀 올라오세요. 우리 가문의 대통령이 친히 전화 와가지고 이런 일이 없다고 다 올라간다면 우리 그만큼 힘든 것이 3파의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요나의 말을 듣고 지금 이 니느웨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결단과 선택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좀 들으려고 예를 쓰시지 머리 산발로 떡칠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래보면 여러분 들을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니나 똑바로 하고 오라 하지 어디서 니같은 것을 하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니느웨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큰 성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요나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온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처음에 왕에게 귀가 들린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왕을 만나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몰골이 아주 형편없는 몰골이고 뭐 유명 인사도 아니고 집안이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식이 많고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요나가 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니느웨 성에 지금 일어날 테니 너희는 지금 회개하라. 지금 어디에도 니느웨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정도로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정도의 죄를 짓고 있은 상황이 니느웨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은 속히 일어나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것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다 해서 이것을 요즘도 잘못된 사람들은 회개할 때는 꼭 금식을 해야 된다. 회개할 때는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으며 옷을 찢어가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하지만 그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내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는 내 목숨을 다하여 그만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금식한다 해서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 때가지고 짜증이 이빨 내면서 열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침 안 먹으면 사람 기분이 어떻습니까? 썩 안 좋습니다. 두 끼 굶어보세요. 짜증이 납니다. 세 끼 굶어보세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혼자 집 식구들한테 나 건들지만 오늘 지금 금식 중이라고 하면 건드리면 한 딱 씨름하고 폭발 안 하게 했던 것이 저입니다. 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왠지 며칠 금식하면 기분이 팍 상해서 옆에서 건드리면 폭발하는 이게 금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회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요나처럼 나의 목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두 끼, 세 끼, 네 끼, 다섯 끼 밥 굶는 거 별로 힘 안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금식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틀려. 그런데 이것을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회개할 때는 금식해라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오늘 아버지와 만나서 회개치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회개하실 때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잘 때가 계속해서 자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다가 말았다가 금식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듣긴 들었는데 그 뭐더라 이렇게 되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보면 6절 보면 그 일 무슨 일? 다 몰골에 상할 대로 상한 사람이 시장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지팡이를 짚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머리카락 다 빠져가지고 온 몸으로 붕대로 지금 몸을 팅팅 감아놨습니다. 왜? 아무도 안 보여주려고 팅팅 감고 다리도 쫄쫄쫄거리면서 지팡이를 하나 짚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시장에 서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자기가 뭐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묻히며 기도하는 그 일이 지금 왕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왕도 아주 멋진 왕입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이상한 사람의 현역이 되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이 요랑망측한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성 그 권력자의 왕조차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가서는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공포합니다.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떼들, 짐승떼들을 금식시키며 이 말은 뭐냐면 양들, 소떼들 그냥 굶겨라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양떼에게 먹이지 말고 소떼에게 주지 말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이 말은 소와 양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도 시키지 마라. 그 일은 모든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지금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냥 사람이 서가지고 그냥 잘났다고 또 떠들어 제끼는구나. 그래, 말 잘한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어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이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들어 내가 금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소원하는 것이 다 후자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든지 간에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의 목숨을 내려놓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으시고 니느웨의 백성들처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백성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벌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으나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을 고돔과 소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진노하시려고 했던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거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생각해보고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 금식이 그 금식이 아니래 해가지고 또 우리는 막 금식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금식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내가 나의 모든 생명을 다 걸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요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것이 증인이에요. 내가 들어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증인은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이야말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증인이고 그렇게 돼야지만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첫 번째 원리는 내가 증인 될 수 있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셔야지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을 느껴봐야지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들었는데 이거 말고 이제는 내가 경험해 봤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봤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더라 라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 안 될랍니다. 도망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그래도 또 안 되고 도망들어가면 또 세 번째 말씀이 이르러더라. 뭐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형편 볼 필요 없어요. 내 처지 볼 필요 없습니다. 왜? 요나도 그런 거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온 걸 쑥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남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지금 내 이 존재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들고 나가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시련은 어땠을까요? 듣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리라 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증거품들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에게 결정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고 또 니느웨 성을 용서하고의 권한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단지 가서 전하는 자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가서
증인의 삶으로 증인의 입술로 어느 누구가 됐든지 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멸함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나의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와 같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허접되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고 고난 안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증거하면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